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범죄함으로 적국에 사로잡혀 가게 될 때에 그들이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우려고 나갈 때나 사로잡혀간 상황에서도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함. 자, 먼저 첫 번째로 44절로 45절인데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멀리 전선에 나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간구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성전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6절로 51절인데 적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대적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성전을 향해 간구하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것이었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갈 경우를 미리 생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연상케 하는 그의 기도는 역사를 예견하는 솔로몬의 예리한 통찰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살펴보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범죄치 않는 자가 없다. 이렇게 46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상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쫓으며 살지 않기 때문에 죄 지을 일이 비교적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례를 해주었던 제자 부부와 며칠 전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아내가 가위로 김치를 자르다가 제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흰 셔츠나 흰 남방을 즐겨 입는데 이 김치 국물이 이 흰 옷에 튄 것입니다. 바로 화장실로 가서 비누를 사용해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세제를 푼 물에 이 옷을 담가 두었습니다.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얼룩이 남기 때문이죠. 이렇게 잽싸게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미적거릴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옷에 묻은 김치 국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작은 죄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쓰여졌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이 기도문을 기록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실수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짓고 징계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자책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통탄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제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민 중에 택하신 기업이고 애굽에서 친히 건져내 주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나할라는 소유 또는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에는 영구적인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비록 불순종으로 징벌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원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게을리할까요? 우리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기도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한 뒤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인데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저는 꼭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말리는 그러한 교회 개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없는 그러한 긍정 마인드는 결코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 기도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응답되거나 아니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편이 저에게 더 이로운 것이라 좋은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시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데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야말로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것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